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회개와 함께 주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옵시며 주님의 신부답게 주님만 바라보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주님의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의 힘을 잊지 않고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범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평안과 복을 주옵시고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첫 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입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지뢰밭과 같습니다. 악의 함정과 올무가 널려 있고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 요새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라서 우리는 늘 든든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맑은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불신과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진리로 평탄한 길과 영광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통찰력을 얻는 거룩한 변화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범사에 동행해서 어딜 가든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속되고 죄악된 것,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병든 것들, 속된 것들은 맑게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근심도 고민도 아픔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오늘 가슴속에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지방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현장마다 주님 불꽃 같은 동정자로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굳세게 잡아주셔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꽉 차 있는 것이죠. 그 꽉 차 있는 그 지혜를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발견하고 만들어낸 것을 과학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이 만물, 보여지는 세계는요 아주 극히 미미한 세계입니다. 보여지는 세계는 5%도 안 돼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더 많죠. 그 중에 아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0.1%도 보여지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으로 마음이 뭐냐, 사람이 영혼이 뭐냐 연구하지만 아직도 0.1%도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발견해 가지고 그 지혜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죠. 그러나 허락된 지혜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지혜가 있습니다. 만물에 창조된 과학은 인간이 노력하면 발견해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발견한 과학은 정말 실로 놀랍죠.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세계는 수천 년 걸렸잖아요. 근데 중세기는 한 100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근대는 한 200~300년 됐죠. 근데 현대는 겨우 50년, 30년? 근데 21세기는요, 이제 5년, 10년? 무슨 뜻이에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 가고 있다. 나중에는 시간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만큼 과학이 무섭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저는 삼성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삼성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따라올 만하면은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해내죠. 새로운 메모리를 개발해내요.
이제는요, 영화 한 편 보내는데 뭐 이제 0.001초면 보냅니다. 빛의 속도로 보내죠. 영화 80편을 이제 단 1초에 보내는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대단한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알게 하세요. 그래서 허락된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도 어차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개발해봤자 여전히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0장에도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신, 자기를 이롭게 하는 신,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는 신을 찾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자기 욕심을 채워줘야 신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신도 팽당하고 다른 신을 선택해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신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공부한 것처럼 너희들이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 있는 신들은 신이 아니야 라고 이제 증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하늘 아래에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망했어요.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뭐 타로 점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서 점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요. 점 잘 치는 사람이 점을 잘 치면 점 치는 사람이 제일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제일 불행하게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 읽어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시다 해서 인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위로라는 뜻이 뭐냐면 영적인 이런 말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학문과 지식과 철학으로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허락되지 않은 이 땅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지혜로 하늘의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허락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해서 뭐 했다고요? 인쳤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지나가고 소멸되는 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으로 수천 년 동안 일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투면서 싸우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위로부터 온 영적인 지혜가 아니래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서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설명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기능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고민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진다. 그 말은 나는 허락된 자다. 나는 믿음을 선물 받은 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이 말은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제 지혜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은 이제 헬라 말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영어로 막 번역되어지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고 이랬잖아요. 각 나라의 언어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쓰였던 그 말의 의미 속에 이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래요. 호크라는 말은 학함에서 온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이 곧 지혜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을 이게 이제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표현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표현해서 이루어진 현상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을 다트라고 그러는데 이 다트는 야다라는 말, 우리 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귀로 들으면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이 다트라는 말, 이건 뭐냐면 지식이라는 뜻인데, 지식이라는 말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얻어진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와가지고 경험으로 만들어낸 현상, 그걸 뭐라고 그러냐?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 왜냐하면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경험해서 만져보고 요건 요런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알고 그런 거구나, 그런 거지 라고 알 수 있도록 반짝 빛이 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또는 총명.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왜? 지혜에서 지식이 오고 지식에서 명철이 오는 거니까. 지혜도 없는데 명철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뭘로 지혜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어떤 신비한 능력, 기적 이런 거 나타나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막 표적 능력을 나타내야 하나님이라는 사인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지혜를 요구했어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 이제 소피아라 그러죠. 소피아, 필로소피아,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철학적 지혜, 이 철학적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찾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단순히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거기에 매달린 누구죠?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곧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말씀과 계획 속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왜 지혜가 예수님이냐? 오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곧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간절하게 사모한다는 말은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요 신비, 이거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은 이걸 연구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2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요.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몰랐으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못 박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데 뭘 구하고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면 지혜가 되셨어요. 우리를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거 이제 오늘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데 2장 6절 7절에서 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 중에 예비했던 건데 그 영광 중에 예비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그 나타난 바 된 그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무슨 뭐 인문학적 지혜 이런 거, 철학적 지혜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지혜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소멸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비한 비밀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요. 병든 자를 치유해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잠언 8장에 이 지혜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지혜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태초부터 있었어요. 잠언 8장과 9장에 보면은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지혜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지혜가 만물을 있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먼저예요?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가 먼저죠.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고 이렇게 말하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또 30절부터는 그 곁에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창조자. 창조자는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지혜가 곧 예수님이다. 이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35절 36절 읽어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뭘 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 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영혼을 잃어버리니까 영혼을 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가지에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다윗의 가지인 예수님에게 11장 2절 읽어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걸 지혜가 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지혜를 깨달으면요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에 보면은 잠언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지어요. 지혜가 집을 짓는데 7기둥을 지어요. 7기둥이라는 말은 완전한 기둥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기둥을 세워서 완전한 집을 지어요. 그게 뭐냐? 지혜예요. 근데 10절, 11절, 9장 10절,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뭐부터 해야 돼요? 경외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거룩한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아하라고 명철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다. 명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져서 그것을 아하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다. 명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게 될 거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명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라고 깨달아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 이거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 때 몸으로 경험할 때 몸으로 체득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 지식으로 체득되어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하고 명철이 있다는 말은 빛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살지 않아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뭐 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19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요. 이 나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그 지혜가 누구냐? 곧 하나님이에요. 그 지혜가 곧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거기서 똑같이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 사랑 입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왜? 지혜가 최고니까.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아요. 금이나 정금은 사라질 수 있어요. 막 요즘 이 동학개미들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좀 난리인데 어떤 사람은 막 돈 엄청 벌었고요. 어떤 사람은 다 털어먹고 이랬어요. 근데 돈이라는 건 갑자기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왕창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지혜는 영원히 소멸되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그 지혜와 지식이 영원하니까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데 투자를 해야지. 소멸되는 것에 투자하면 날아갈 때 나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아라. 어기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 거다. 지혜가 뭐예요? 제일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야 한다. 명철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잠언 읽다 보면 어디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다, 명철이라고 했다, 지식이라고 했다,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창조, 만물,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게 뭐라고요? 지혜. 그 지혜가 눈으로 보여지도록, 경험되어지도록 만든 게 지식이고, 그걸 깨달아서 알아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진 상태를 명철하다, 총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이 말은 눈 좀 떠라 이 말이에요. 눈 좀 떠라. 눈 감은 자 되지 말고 소경으로 살지 말고 눈 뜬 사람이 되라.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는 거다. 그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하고 찾아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혜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분에게 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뭐 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는데 혼자 머리 싸매고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떠져요. 근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눈이 떠져서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 8장 마지막 말씀처럼 잠언 16장 16절에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우리는요 금을 얻으려고 은을 얻으려고 돈 벌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건강도 막 팔고 몸도 팔고 시간도 팔고 내 에너지와 지혜 다 팔아서 돈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그동안 내가 쏟았던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이용도 당하고 서로 이용해 먹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위험하죠.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 없어질 것을 자꾸 매달리지 말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으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보너스지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총명이 흐려지는 순간 한순간에 날려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그걸 증명하잖아요. 6절에 7절에서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지 않은 거죠. 말씀을 공급받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쫓고 우상을 쫓고 쾌락을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거잖아요. 찾아서 우리를 구하는데 우리가 등 돌리고 딴 데 가고 딴 거 쫓아가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 잃어버릴 거다. 사람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부패하고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건요 수천 년 인류가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막 대단한 권력을 쥐고 제국들을 세운 제국들이 다 사라졌죠. 아수르 제국 사라졌어요. 바벨론 제국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사라지고 헬라 제국 사라졌어요. 알렉산더 대왕 어마어마했잖아요. 로마 제국 소멸되었잖아요. 칸 제국 소멸되었잖아요. 중국도 제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삼국 시대를 비롯해서 신라, 고구려, 조선 다 망했잖아요. 대한제국도 망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새 나라를 세워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얻겠다고 이루겠다고 싸운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요. 나폴레옹이 아무리 힘이 세고요. 날아가 버렸어요.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낮아지고 겸손했더라면 더 사랑을 받았을 텐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잖아요.
지식을 버리면 망하는구나.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걸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제일인데 왜 지혜를 구해야 되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가 총명 있는 자는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오냐? 그 행함을 뭐라고요? 보여봐라. 분별해봐라 이 말이죠. 행함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금방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맺는 열매는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막 대제국을 이루고 국민을 위한다고 뭐 국민 팔면서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여고 야구 상관없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국민 팔잖아요. 다 뭐냐? 자기 권력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용해 먹잖아요. 서로가 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진보든 보수든 정치에는 관심 끄시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심판은 뭘로 하는 거냐? 투표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로 끝. 그리고 투표했으면 내가 맡겼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는요, 다음에 아니면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막 그거 갖고 물고 뜯고 찢고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는 세상에서부터 온 지혜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를 망하게 해요. 이러한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위로부터 온 것은요, 살리고 치유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살면요, 굉장히 못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은 자라있고 놀랍도록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놨어요.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느 날 보면 다 소멸되고 없어져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지혜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살리고 치유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이 지혜가 제일이잖아요. 이 지혜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 안 되잖아요. 돈 버는 데는 막 1년 360일 죽자 사자 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 한 페이지 읽는 거, 기도 1분 하는 거, 그거 어려워갖고 못 하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위해서는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뻔한 거 아니냐. 육체를 쫓아서 육체의 일을 쫓고 땅의 일을 쫓는 사람들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다. 단정 지어놨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아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지혜를 쫓아서 그것을 쌓아놓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 빼들어 가겠다는 사람들만 주변에 득실거릴 뿐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재산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끼리 싸움 붙여놓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르잖아요.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일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배설물 같이 여겼더라.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철학과 지식 다 동원해서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생명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생명을 줘요. 나에게 유익을 줘요. 나를 영화롭게 해요.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십자가 지혜보다 더 고상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육은 무익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육신에 매달려서 육신 때문에 허우적대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뭐냐면 지혜예요.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의 말씀이 곧 지혜고 지식이고 명철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이 지혜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오셨잖아요. 어떻게 왔냐? 죽은 자를 뭐하러? 살리러. 하나님이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일을 하는지 살리는 일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대화할 때도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죽이는 언어를 쓰는지 살리고 세우는 언어를 쓰는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여지는지 육신의 도구로 쓰여지는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그 뜻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지혜를 공급받고 그 지식을 공급받아서 그 명철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다음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에 준다고 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뭐 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서 병들고 죽어가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는요, 3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모든 악행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가린다. 신명기 31장에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둠을 향해서 치달아가면 얼굴을 가리고 숨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돌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쫓으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보기를 원하세요.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번 추석 때 명절 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한다고요? 치료하고 고쳐주실 것이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 말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어보지 말고, 세상에 가서 찾지 말고, 사막에 가서 숭늉 찾지 말고, 숭늉 만들어주는 데 와서 숭늉을 찾아야죠. 그렇죠? 우물가에 와서 물을 찾아야지 사막에 가서 물을 찾으면 되겠냐고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죄 지면 하나님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 질수록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잖아요. 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걸 잊지 마라라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호세아서 결론이죠. 호세아서 그들이 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왜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제발 좀 돌아와라. 뭘 가지고 돌아와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명철을 회복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늘.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말씀의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임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왜? 그 지혜는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지혜로 오셨어요. 그분 속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온전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채우고 그 지혜를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지혜는 누구한테 주느냐? 정직한 자와 구하는 자한테 주신다. 어떤 자한테요? 정직한 자. 잠언 2장 4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함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뭐 하셨다고요?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되고 위선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가룟 유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안 주신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주 성질 급하고 아주 괴팍하게 생겼어도 그가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예배해 주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벨과 가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직한 자한테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한테 주시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지혜가 뭔지를 알고, 그렇잖아요. 지혜가 뭔지 아니까 구하는 거지. 모르는데 구하겠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아니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이 지혜는 뭐한 대로?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니까 미쳤다고 조롱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이래도 미쳤다 그러고 저래도 미쳤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먹기를 안 먹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리 몰아붙이고 저리 몰아붙였는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면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보면 알지 않냐. 지혜는 행함으로 인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행함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 있는 백성인지 아닌지, 지혜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지혜가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하고 지혜가 생명을 주는 것인지 아는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혜를 소유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사는 거 보면.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서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켜서 행했어요.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일하셨단 말은 원수를 물리쳤고 대적을 물리쳤고 악을 물리쳤고 이들이 영광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를 구하고 찾아서 그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를 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지혜를 발견하여 보이게 한 것이 과학 문명이고 영적인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니까. 그 다음요,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 부패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함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영화롭게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생명을 살리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한 자들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그 지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만물 속에 지혜로 충만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지혜는 눈으로 보이는 과학 문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달라서 시기와 다툼과 혼란, 부패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영화롭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정직한 자들과 구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생명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지혜로 무장하고 그 지혜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심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벗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뜨나 주의 자녀 하루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공동체 모든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제일로 여기고 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로 생명을 살리고 영화롭게 되는 그 영광을 다 누리는 자요, 또 그 영광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는 행함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지혜, 진리를 가슴에 채우고 행함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제일 되는 지혜로 가슴에 꽉 채우고 그 지혜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화를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함으로 지혜의 영광됨을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